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9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7페이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듦, 또 절망, 허무, 실망, 사랑, 기쁨, 환희. 과연 이런 단어들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포함하는 단어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쓴 저자는 솔로몬이죠. 이 전도서는 인생을 무엇으로 과연 정의를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반복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처음의 표제를 읽다 보면은 이 수없이 헛되다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의 주제를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인생의 허무가 아니라 바로 인생의 즐거움을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인가 하면은 그냥 세상에서의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즐기라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 이 전도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 안에 있을 때에 인생을 즐기는 여러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인생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장에서는 이 즐거움의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치가 어디여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사실 행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죠. 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까요? 물질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비롯되어지긴 합니다. 물질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더 가지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쓰기에 사실은 풍족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정되어 있는 물질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 분배의 불평등함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물질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가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만약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다면, 풍족하다면 과연 사람들은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만드시지, 더욱더 넘치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이 가장 풍부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의 순간에 불행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아,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 속삭임은 사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그 유혹에 순간적으로 그 불행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아,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었나?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되지요. 물질이 풍부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이 풍부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세상이 주어지는 그런 꿈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꿈들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무엇인가 더 벌어보겠다고, 무엇인가 더 채워보겠다고 세상이 주는 그런 헛된 꿈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달려갑니다. 얼마나 열심인가 하면은 때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죠. 그러면은 이 바다에는 정말로 우리 많은 대륙들의 그런 강들이, 크고 작은 강들이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갈 터인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바다가 가득 차서 넘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무엇인가 금방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셨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결과는 항상 보잘것없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항상 무엇인가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대로인 것이죠. 무엇인가 금방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수록 인생은 실망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좁은 세계에서 그렇게 서로 성공하겠다고 경쟁을 하니까 더 힘들게 되죠. 왜 그럴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 문이 점점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모든 것이 과연 끝날 것인가, 모든 힘든 것이 그렇게 끝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면은 또 많이 채워지면은 또 그 상태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곳에서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헛될까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헛되다고 말을 했을까? 살펴보니까 위치가 틀렸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 내가 어디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헛됨이 또 우리의 풍요로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헛되다고 만약에 느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의 판단하는 헛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룩한 위치를 벗어나서 잘못된 위치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헛되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 많은 일들, 그 복잡한 일들이 실제로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를 앞세운 인생은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헛된 삶이라 말씀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인생살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아야 헛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자신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였어도 아무리 힘들게 수고하였어도 결국 헛된 삶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라는 우리의 삶의 위치를 벗어난 바로 그 모습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끌어서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는 주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우리의 인생의 그런 대표적인 주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참 의미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선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에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 행할 때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세상의 위치에서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와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혜조차도 내가가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주어가 되어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일만 더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 산다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위치를 떠나 산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생은 그 어떤 목적도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즐기는 첫 번째 비결은 허무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리에 허무함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 아직도 혹시 부럽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더 행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인생이 즐겁지 않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안다면, 하나님 없이는 그 인생의 목적을 잃는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도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허물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의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무엇이 의미 있고 그래서 무엇이 아름다운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나온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그런 사랑하시고 세밀하시고 정말로 예비하신 역사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복됨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헛되고 헛된 일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 때문에 웃고 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즐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 없는 화려한 일보다는 의미 있는 작은 일을 더 즐거워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의미가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헛됨을 오늘 우리 전도서의 저자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